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그 신앙의 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길이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은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나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 세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서는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따르는 문화, 물질을 따르는 문화, 쾌락을 쫓아가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들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 설교의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겨야만 생명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장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별로 관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고 직장에 들어가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더 깊게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나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가문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아픔이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 자신을 쳐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걸어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가르치라, 전파하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 삶에 적용하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
신명기라는 책의 신자는 반복이란 뜻입니다. 거듭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언어는 우리 귀에 잘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게 되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지만, 사회 속에서, 대학 속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이유를,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를 힘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내 찬양은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입니까? 뜻을 다하라는 말은 나의 열망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가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환경을 따집니다. 물질을 따집니다. 건강을 따집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눈은, 내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신하게 힘을 잃고 방황하는 삶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앙은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될 때
내가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는, 내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스티커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등산을 가게 되면 돌에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지워지지 않으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그렇게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벌써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지만,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지. 일단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궁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자녀에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조시는 분들이 다 깨시는 것 같아요. 수없이 아마 불러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신이라는 말 속에 바꿔놓으면 됩니다.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그죠?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즐거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말씀의 흔적을 보여주며 나타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부모님이 힘들 때 성전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목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간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내가 표현하는 이 표현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이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말일까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문설주와 그리고 나아가서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냉장고에 붙이라, 화장실에 붙이라, 대문에 붙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가정의 울타리 속에, 우리 가문의 울타리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 말씀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공동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녀와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삶으로,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온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신앙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고, 신앙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이고,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먼저 새기십시오. 새기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공동체와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을 새겼으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에게로, 부모에게로, 이웃에게로 움직이십시오.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기신 말씀을 자녀와 나누십시오.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웃 공동체와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축복의 가문, 그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